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레위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가 무엇을 다루는지 기억나십니까? 5대 제사와 그 제사에 따른 정결법을 다루었죠. 지난주부터 보았던 17장 후반부가 무엇을 다루었죠? 전반부는 공공의 성격이 강해요. 후반부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의 일상을 구별시켜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식으로 쉽게 풀이하면 레위기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가의 문제예요. 어떤 정신, 어떤 원리,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 그것이 5대 제사와 정결법에 담긴 신앙적인 원리죠. 그 후반부는 성결법인데 뭐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세상의 원리와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후반부의 첫 번째가 17장이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고기 먹는 문제였죠. 하나님께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그 삶을 어떻게 예배로 드려야 하느냐라고 할 때 왜 첫 번째 고기 먹는 문제를 다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17장이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게 제사와 맞물려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때, 지금 그 레위기는 무대가 광야잖아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를 내다보고 있고요. 레위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은 아무 때서나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축을 잡아서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해마하게 끌고 와서 양, 소, 염소 다 제물용 정결한 짐승이거든요. 그걸 먹으려고 할 때는 해마하게 끌고 와서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제사장 몫은 넓적다리와 제사장 몫은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나서 기름도 드리고 나서, 그죠? 피도 다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죠? 남은 고기를 가지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과 더불어 먹으라고 했죠. 그게 무슨 정신이라고 했습니까?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싶은 것 먹을 때도 뭐죠? 자기 탐욕대로 자기 배를 마음껏 불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먹고 싶은 것을 나누라는 거죠. 분깃이 없는 제사장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본성이 촉발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먹고 싶은 고기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루는 성결법이 오늘 18장이에요. 이렇게 함께 읽었을 때 이거 18장은 뭐 다룬다 하고 금방 쑥 들어오죠. 뭐 다루죠?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나중에 20장 가면은 18장에서 나온 이 성의 원리를 어기는 자는 어떻게 처벌하는가, 처벌법을 따로 규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의 문제를 18장과 20장 두 번이나 다루어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죠. 왜 성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는 이 표현이 6번 반복되고, 특별히 앞부분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 보십시오. 18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리다.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명칭이 무엇을 전제로 한 명칭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가 나오면 언제나 어떤 뜻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요. 4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6절도 그래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21절 30절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30절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또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뭐예요? 나의 백성 곧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17장의 고기 먹는 문제에서도 강조가 되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먹고 싶다고 아무 때서나 고기 잡아가지고 배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성 문제도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 언약의 규례와 언약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백성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이미 확인했죠. 시내산에서 뭐 맺었다고요?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법을 십계명을 비롯해서 받았잖아요. 그 법에 조금 더 상세한 것들을 성결법으로 레위기에서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 살려면 단절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았던, 그래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섭성과 애굽의 풍속의 영향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과 단절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지금 광야잖아요. 앞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그 가나안의 이방 풍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도무지 따라가서는 안 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하나님이 정말 검하고 계시는 가나안의 풍속도 닮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하지 말라고 하죠. 3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 보십시오. 18장 3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무엇을 따르고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절대로 따르거나 영향받으면 안 될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그 이방의 더러운 풍속 중에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성의 문제입니다. 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6절부터 23절까지는 너희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로부터 시작해서 읽고 듣고 말하기에 너무 민망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죠. 정상적이지 못한 성적인 관계, 근친, 간음, 동성애,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요. 거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히브리 말로 알몸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 뜻인데요. 완곡어법입니다.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적 관계를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라면 맺지 말라는 거예요. 뭐처럼요? 과거에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의 사람들처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처럼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성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돋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했습니다. 죄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수단이 뭐예요? 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을 주셔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선악과에 심어주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둘이 완벽하게 하나로 한 몸 되고 그 한 몸을 통하여 언약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자손 정식의 복된 수단도 뭐예요? 부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 되는 거죠. 애초에 처음에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라는 이 울타리, 극히 제한적인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에서 서로가 두 인격이 완벽하게 서로를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동시에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 후손을 보는 자손 정식의 하나됨에 너무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로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나서 죄인들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나중에 후반부에 가시면요, 20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죠. 24절에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2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2절, 27절, 29절 쭉 가면은 가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23절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것을 문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여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이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복되고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을 문란하고 욕되고 더럽고 가정하게 사용하여서 그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뭐 했죠? 능멸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고요. 그 아름다운 것을 주신 분을 능멸하는 방법이 뭘까요? 눈앞에서 그 아름다운 것을 짓밟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이 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의 정욕과 거릇된 욕망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이걸 당신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죠. 굉장히 더러운 죄입니다.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심판으로 되었죠? 소돔 고모라 성이 왜 유황불로 심판받았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 그 이야기잖아요. 진멸하라. 헤렘 전쟁이거든요. 짐승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왜 심판하실까요? 다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역사적인 도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성을 가장 더럽고 욕되고 가증하고 문란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짓밟았어요.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점까지 짓밟았다고요. 그래서 심판당하죠. 가나안도 그렇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살부치의 하처를 범하지 말라, 근친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간음, 동성애,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 민망하지 않습니까? 설교하기가 민망해요. 같이 읽고 듣기가 민망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읽고 들을 때 무엇이 연상되죠?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죠. 짐승 중에도 가장 뭐예요? 가장 저등한, 하등한 짐승이죠. 짐승은 짝짓기 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본능대로 짝짓기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오직 한 사람, 평생 자기의 배우자에게만 마음을 주고 몸을 허락해서 그 몸을 서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완벽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성은 배타적이에요. 성은 프리한 게 아닙니다. 성은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거예요. 말씀의 경계 안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될 때만 아름다운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살부치는 무엇으로 생각하죠? 가족으로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에, 정상적인 친척 간에 가족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에 가깝다고요? 미친 짐승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애굽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사람이 미친 짐승처럼 살던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나라라고요? 사람이 미친 짐승보다 더하게 난잡하게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과 가나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는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이 모여서 본능을 너무나 추잡하고 그리고 가증하고 더럽게 사용하는 그런 사회였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으로 묶여져 있다. 언약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미친 짐승처럼 산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미친 짐승들이 살아왔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것이다.
들여보내기 전에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고 나서 너희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 땅에서 살 때 반드시 뭐예요? 전에 살았던 애굽의 풍속과 앞으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가거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이 미친 짐승처럼 살던 잘못된 성의 오용과 남용과 왜곡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성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서 니네들이 내 백성임을 만천하가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여기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애굽과 가나안은 온 세상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니고 미친 짐승처럼 저렇게 살지만 거기서 내가 택한 내 백성은, 그래서 내 언약의 통치를 받는 이 백성은 미친 짐승이 아니다. 나의 형상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지킬 줄 알며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지켜내는 존귀하고 복되고 정말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내 백성이다 하는 것들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제4장 나라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과 의도를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깨트리고 애굽과 가나안의 미친 짐승과 방불한 가증한 풍속, 더러운 문화와 삶의 습관들을 따라간다면 그건 뭐죠?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더럽혀서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부른 하나님을 짓밟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 보십시오. 만약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 애굽과 가나안의 그 더러운 성적인 문란함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29절,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끊어진다는 거죠. 애굽의 풍속, 아마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30절 말씀 보니까. 나중에 민수기 가면은, 그죠? 우상 숭배하면서 엄행하는 죄를 짓죠. 광야에서. 그냥 우연히 짓는 거 아니거든요. 애굽의 풍속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애굽의 풍속, 미친 짐승처럼 사는 그 문란한 성생활 단절하고, 가나안 창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신학자가 가나안 원주민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녀와 무당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따르지 말고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죠. 안 그러면 끊어진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와요. 본문 전체가 가증하고 문란하고 더럽고 잘못된 비정상적인 성의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데, 그 일관된 문맥 속에서 딱 하나 상관없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반복되는 나는 여호와니라가 여기도 해당되죠.
근데 이 나는 여호와니라 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에 다른 모든 일관된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자녀를 불로 태워서 몰래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의 내용이 나와요. 왜 생뚱맞게 애굽과 가나안의 그 짐승 수준의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문맥에서 왜 갑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우상 숭배 문제가 나올까요? 여러분, 음행과 우상 숭배는 다른 뿌리가 아닙니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두 삭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18장에서 읽었던 잘못된 성의 문제, 읽기에도 민망한 내용이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꿈꾸거나 시도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근데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데,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비정상적인 것을 행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죠? 우상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에 정신이 빼앗길 때, 그죠? 그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우상을 믿도록 부추기고 만들고 조장하는 배우가 누구죠? 거짓의 아비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정신에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 정신을 사탄이 지배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든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금했던 모든 비정상적인 성의 문제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거나 꿈꾸거나 실행하지 못하는 미친 짐승 같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언제 가능해요? 자식을 몰렉에게 불로 태워 드리는 비정상적인 부모의 정신, 사탄에게 점령당한 거 아니에요. 그처럼 사탄에게 그 정신과 삶이 지배당할 때, 우상 숭배하는 부모처럼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각을 잘못된 성사용으로 스스로 더럽혀 자기를 미친 짐승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렉, 생뚱맞아 보이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우상 숭배 금하지 말라와 잘못된 성의 사용 문제를 함께 묶어서 이걸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이 닮지 말아야 할 애굽과 가나안의 대표적인 더러운 풍속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한 뿌리라고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은 뿌리예요. 더러운 사탄에게 그 정신이 지배당할 때, 한 삭이 우상 숭배로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삭은 음행과 말도 안 되는 짐승 수준의 성의 사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을 찾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32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는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삭이라고 했죠. 자, 같은 뿌리가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맨 처음이 엄난이고 맨 마지막이 우상숭배인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탐심으로 묶고 있습니다. 엄난의 뿌리도 탐심이고 우상숭배의 뿌리도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욕심 때문에. 너는 인생이야.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야. 내가 지은 인생의 의도대로 살려면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선악과 먹지 마라. 한계를 지어 주었거든요. 그걸 먹는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너는 남편과 아내 외에, 부부라는 울타리 외에 내가 준 가장 귀한 선물인 성을 네 마음대로, 네 욕망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았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정해 놓았거든요. 그걸 자기 욕망으로 넘어가는 게 탐심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죠. 우상을 왜 숭배해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왜 정욕과 음행과 부정과 간음과 잘못된 성적인 타락을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자행하여서 스스로를 더럽히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준 나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너희의 탐심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너희의 탐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게 레위기 18장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산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애굽과 가나안과 너희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죠?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직장 가면 다 그래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대를 따라 사는 들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규례와 그분의 법도를 따라서 세상이 마음껏 부추기는 우리의 탐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미친 짐승처럼 본능이 자극되면 브레이크를 못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누구이죠? 그리스도인들.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자기의 미친 본능에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죠. 애굽의 속성을 따르지 말라.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더러운 것이다. 문란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이 시대는 간통죄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말이죠. 탐심이죠. 무서운 탐심입니다. 더러운 탐심입니다. 여러분, 발언 인권이 뭡니까? 인권이 동성애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면서, 그래, 자유야, 너네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자유권을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인격의 고매한 그거지라고 하면서 그릇된 자유를 남용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죠. 바른 인권은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정상으로, 그죠? 인정해 주면서 짐승처럼 살게 하는 것이 바른 인권이 아닙니다. 바른 인권은 그게 병든 것인 줄을 이야기해 주고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짐승 수준의 삶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선한 양심의 범위 아래서 살도록 말해주고 유도해 주는 거죠. 말씀이 정한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생을 잘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른 인권이에요. 그것을 넘는 것은 전부 탐심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렇죠? 성적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탐심을 잘 제어하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은 성적 문제만 다루지만 사실 모든 탐심이 우상숭배이고 건강하지 못한 성적 관계로 이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가 탐심 아니던가요? 그래서 이 탐심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이 쌓이는 것만큼 미친 짐승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누구로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무엇을 피하고요?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